샬롬. 레위기 강의 39번째 우리 복음성가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리신 주님 말씀이 죄인의 두 다리 무너 주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골고다 언덕.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묻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오늘은 문둥병과 피부병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시대나 특히 예수님 계실 때 굉장히 이런 나병 환자들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병자들이 많았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당시 공공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전염병도 많고 병이 많으니 또 뭐예요? 영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죠. 귀신 들린 자도 많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질병이죠. 그런데 질병이라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뒀어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죄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문둥병이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이다 싶으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였어요. 왜? 그게 어떤 영적인 병이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적인 전염성 질환입니다. 우리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6세기에 처음으로 발견된 병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0,000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한답니다. 이제는 드문 질환이 되었죠.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 문둥병은 말 그대로 문둥이 뭡니까?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몸이 문드러져요. 그래서 문둥병이에요.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어떤 문둥병자가 쓴 시를 한 편 봤어요. 거기서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오늘 아침 햇살이 좋은데 손가락 하나를 묻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문드러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신대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저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특송을 합니다. 아주 그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신나잖아요. 박수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이분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충격이죠. 신학생들이 다 충격받죠. 왜?
박수 친다고 손을 꺼내는데 손가락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요. 그럼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문둥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전염을 우려했지. 그래서 전염을 우려해서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못하게만 했을 뿐이죠.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 수 있듯이 문둥병자끼리는 서로 자유롭게 왕래했다. 특히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권력 순위가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겠죠. 그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어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격리되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즉 왕의 보디가드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왕을 호위하는 군대의 장관이었다. 아마 이런 사실로 보건대 당시에도 문둥병은 흔한 병으로 분류되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도 안 것 같아요. 문둥병이 다 전염되는 게 아니구나. 확실하게 구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문둥병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궁금하시죠? 문둥병의 시작은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수리아, 이스라엘 주변에 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왜 애굽에서 시작되었을까? 이유가 있죠. 애굽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죠? 애굽에 이집트 가보면 별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재앙들 나오잖아요. 심지어 솥동구리, 말동구리 할 때 솥동구리, 그 태양신의 상징이죠. 그것도 우상이에요. 솥동구리까지도 똥을 이렇게 뒷발로 굴리고 다니는 솥동구리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니 참 대단하죠. 아마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에서 우상 숭배 과정에서 시작된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적 관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과 생각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의 그 장신구가 그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를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못 버리죠. 왜? 보석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한 우상 숭배의 관습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뭐가 따라왔을까요? 그렇죠. 문둥병이 따라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따라왔다. 이렇게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때문에 율법에서는 문둥병을 그냥 질병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더 큰 의미를 둬서 문둥병은 부정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치료한다고 안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문둥병을 치료한다? 아니, 문둥병을 깨끗게 한다. 깨끗게. 왜 깨끗게 한다 그래요?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깨끗게 해야 돼. 감기를 깨끗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을 깨끗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님도 문둥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그러지 않고 깨끗하여 졌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깨끗게 했다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가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 찾아왔어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선지자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그 이유입니다. 바로 문둥병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다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문둥병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끗게 해야 나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해주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사를 드려줄 뿐이죠. 야, 너 죄 진 거 회개해. 죄를 멀리해. 그럼 깨끗게 될 거야. 방법만 알려주고 위하여 제사만 드려줄 뿐이지 깨끗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깨끗게 해주셨어요. 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그 환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마태복음 8장 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 나병이 나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뭐예요? 부정한 병, 깨끗게 해야 되는 병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은 우리가 깨끗해지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치료되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문둥병은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문둥병과 매우 흡사한 이 발진, 그 몸에 이렇게 막 발진이 나오잖아요. 병이 이상한 점이 생기고 골마 터지고 막 이런 그런 발진이 문둥병과 비슷한 것도 그 당시 많았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의식법상으로는 부정한 병이 아니죠.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에게 그래서 맡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제사장이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셨죠? 왜 제사장을 찾아갔다고요? 문둥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오염돼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양심을 더럽게 하는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그 죄를 멀리해야 되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능력 믿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구분만 해주는 거예요. 문둥병인지 아닌지. 치료는 누가?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내 몸에 있는 피부병의 흔적을 나는 살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처와 색점, 더불어 우리 영혼의 상처와 색점 의식하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를 여러 가지 법칙들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환처가 우묵하지 아니하면 문둥병은 아니다. 하지만 환처가 3절에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왜 문둥병이다. 즉 우묵하다 이렇게 속으로 굶어버렸으면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면 이거 문둥병.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아니다. 이런 거죠. 또 환처가 변하지 않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문둥병이 아닙니다. 5, 6절에. 하지만 환처 주위에 흰점이 생겼다. 그거는 문둥병이 확실하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내보내라. 어떤 발진이 났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터졌다? 그건 문둥병이 아니다. 터졌다는 건 뭐냐? 몸이 균을 밀어내서 치료하는 과정이다. 자연적인 치료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싸움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속사람이 싸우는 거. 속사람이 죄짓지 않으려고 죄짓게 하려는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짓게 하는 마음을 이겨야죠. 속사람을 지켜야죠. 죄는 뭐라고요? 영혼의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을 지켜서 인생의 문둥병을 이기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어요. 뭡니까? 문둥병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의 질병, 내 속사람의 그 고민, 아픔, 죄, 그건 어떻게 고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세상에 오염된 내 속사람을 씻어내야 돼요. 깨끗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항상 약함이 그리고 악함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며 타락하는 것을,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step by step wins the race. 어떤 wins? 선하게 되는 레이스죠. 그 선하게 되는 레이스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죠. 하지만 사람이 마음에 자만심을 품고 내 육체를 신뢰하고 말씀의 책망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거슬려서 자꾸 어긋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no hope, 가망이 없습니다. anymore, 더 이상. 그리고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생력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양심, 컨슨,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나를 계속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잘못을 지적하고 내 안에 그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게 하죠. 영혼의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하나 떨어져 나가, 문드러져 나간다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자꾸 내 몸이 문드러져 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가망이 있습니다. 선하게 되리라. 주님이 세리와 창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리와 창기를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 욕정대로 사는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의 문제. 사람은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요. 점점 가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된 거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거룩하고 저들은 천하고 자꾸 밀어내고 회개란 거 없고 그러니까 뻣뻣하게 서서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떳떳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만 찌서부터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고 기어 올라갔다. 회개하면서. 주님은 누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어 올라오는 세리를 기뻐하셨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한다면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못 들어간다?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위선보다는 불경건한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습니다. 위선 떠는 것보다는 불경건한 사람이 소망이 있다.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어 막 하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는 거. 나 예수 믿어. 갈게. 갈 거야. 이번 주에 갈 거야. 그러고 안 오고. 다음 주에 갈 거야. 그러고 안 오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절에 다녀.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더 훨씬 전도하기 쉽죠. 꺾어지기 쉬워요. 그렇게 불경건한 사람들이 더 소망이 있다. 위선 떠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고 항상 양심의 가책이 없이 믿음으로 생활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속사람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문둥병인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골고다 언덕길